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클 때만 해도 우리는 놀이터가 너무 좋았어요. 크고 좋았어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놀이터니까 산이니 옆에 흐르는 냇물이니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다 놀이터였었고, 사실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했어요. 뭐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부모님이 다 통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해도 몰래 교회 올 수 있었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그렇죠? 몰래 교회를 온다?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못 옵니다. 그렇죠? 다 체크를 하니까요. 다 손에 쥐고. 요즘은 다 대부분 있어도 한 명, 많아야 두 명이니까요. 다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꼼짝 못하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다 답답증에 걸려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넓은 데를 가서 옛날에 토끼를 잡던 물고기를 잡던 그냥 모든 것이 다 놀이터였었고, 무슨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놀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다 없어지고, 이제는 놀려면 다 돈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뭐 아무렇게나 가가지고서 뭐 놀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딱지치기, 무슨 구슬치기. 근데 다 돈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스타필드 맞죠, 이름이? 공휴일만 되면 거기에 주차를 못 해가지고 난리라고 그래요. 왜? 애들이 놀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돈 내고 놀아야 되는 불쌍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더 아이들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얼마나 추억이 많습니까? 어릴 때 아련한 추억들, 그리고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많은 장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추억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고향이 있다는 것. 이 시대는 고향이 없는 시대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고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자, 그런데요, 어릴 때 제 추억 중에서 이야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첫 번째가 이런 추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어요. 이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부산까지 뚫렸지만 대전까지 뚫렸을 때, 제가 저희 고향이 청주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님 댁에 가게 되면은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고속버스를 처음 타던 날, 그때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주 가는 고속버스의 이름은 다 속리산 고속이었습니다. 이름이 거기 쪽에 충청도에 속리산이 있기 때문에 속리산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깜짝 놀라고 환호를 했어요. 이야, 길이 반듯하게 막 가다 보니까 또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길이, 곡선으로 꼬불꼬불 있던 길, 아니면 골목길만 보던 저에게는 그것은 신세계였었어요. 이야, 멋지다. 환호를 했어요. 가다가 자라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옛날에 초가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초가집이 없어지고 이제 지붕 개량 운동이라면서 새마을 운동이라면서, 그래서 스레트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집들이, 옛날에는 기와집들도 이 곡선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기와의 특징은 이 곡선인데 나뭇결과 이렇게 비슷하게 나뭇잎이 이렇게 늘어진 것처럼 자연과의 조화인데요. 근데 어느새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그것이 다 없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집들이 그런 곡선의 아름다운, 초가집과 아니면 귀화집 이런 것들의 곡선의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직선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들이 우리 주변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컴퓨터를 처음 만졌을 때 그런 여러분들이 충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워드만, 원래 타자기로 시작해가지고 워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참 대단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회에서 무슨 회질 낸다, 가리방에 긁어가지고서 등사하면서 했던 그런 것이다가 워드가 나오니까 이건 신세계 같아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오는데요, 이야,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가. 우리의 주변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너무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곡선의 흔적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직선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길이 곡선의 길만 있었는데, 직선의 길, 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맞는 거죠. 그렇죠? 더 빨리.
여러분, 기와가 없어지고 초가집이 그 아름다운 곡선의 모양이 없어지고 다 직선으로 만들어져요. 우리의 주변의 건물들이 다 직선들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0과 1의 조합이죠. 그것은 직선입니다. 거기 계산하는 모든 것들 0과 1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산은 빨라졌어요. 그런데 부드러움이나 감성은 그 컴퓨터 안에서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어렸을 때 있었던 곡선은 다 없어지고 어느새 직선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주변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직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구호가 뭔지 아세요? 올림픽 구호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멋지죠? 그렇죠?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직선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곡선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올림픽 구호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는 어느 성경의 어느 장하고 오버랩이 되느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높이 올리려고 하고 그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돌로 만들었던 것을 벽돌을 굽기 시작합니다. 빨라졌죠.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더 높이,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서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도와 자극으로 현대가 세워지면서 점점 뭐가 생기는 게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직선이 되다 보니까 직선은 갈등을 만듭니다. 직선은 부딪히는 거예요. 곡선은 품어주는 건데 그 직선으로만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지금처럼 갈등이 많아진 시대가 없어요. 여러분, 물질 문명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더 불행을 느끼고 있어요. 더 우울감을 느끼고, 그래서 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왜요? 우리의 마음에 곡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 직선, 그냥 부딪히죠. 그래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류가 뭔지 아세요? 너 그 사람 때문에 가다가 네가 그 사람이 너를 방해해? 부딪힌다고? 그럼 그 사람은 상관하지 마. 내가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직선, 마치 도로를 직선으로 만들듯이 만들려고, 내 삶을 직선으로 만들려니까 불필요하고 내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그러면 나 혼자야. 가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나를 힘들게, 내가 성공하는데 장애물이 돼? 내가 편리하게 가는데, 더 빨리 가는데 장애물이 돼? 그럼 아이들 없어도 돼. 그래서 이 세대는 뭐냐? 직선으로 모든 것을 혼자 가도록 만드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큰 그림으로 보자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모든 것이, 제가 현대를 표현하면서 그림 속에 담으려면 직선을 막 그려놓으려, 부딪히는 거예요. 서로 깨지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발전한 것 같은데, 더 많이 소유한 것 같은데, 더 내가 빨리 간 것 같은데 더 불안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옛날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에서 분노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면 우울합니다. 여러분, 이게 직선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세상의 조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너 더 빨리 가라, 더 높이 가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거 가만있어 봐, 저렇게 직선으로 가는 사람들 다 하고서 지 마음대로 가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네? 더 높이 간 것 같으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가 생깁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마라 하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잠깐이라는 거예요. 인생도 잠깐인데요, 그들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 풀과 같이 그냥 소멸될 것이다. 쇠잔할 것이로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직선으로 가는 세대 가운데서 더 빨리 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사람 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서 8절부터 다시 보십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은 직선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온유해야 된다. 온유가 뭡니까? 그것은 곡선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가지 말고 부드럽고 곡선의 길을 너희들은 가야 된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라. 거기에서 너희의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온유가 이긴다는 거예요. 곡선이 직선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진짜 삶을 누리고 진짜 행복이 뭐고 진짜 평안이 뭔지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들. 누구에게? 온유한 자들. 여러분, 온유란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온자를 한번 보시죠. 온은 따뜻한 온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따뜻함이에요. 그렇죠? 뜨거움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반대죠. 차가움이라고 했어요. 굿할 때 굿하는 사람 얼굴 보시겠습니까? 싸늘합니다. 그렇죠? 싸합니다. 싸늘한 건, 차가운 건 사탄의 속성이에요. 냉담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들. 그렇죠? 뜨거움. 그러니까 이 온자는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 뜨겁다 이런 말에는 여러분의 말씀드린 대로 열정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열정은 뜨거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온유에 대한 열정, 우리가 열정 가져야 되는, 진짜 가져야 될 열정이 뭔지, 온유에 대한 열정이에요. 따뜻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예요. 여러분, 유자가 들어가면, 온유에도 유자가 들어갔지만 유자가 들어가면 다 좋다는 거 아시죠? 뭐 유기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휴가를 가더라도 무급 휴가가 있고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유자가 무조건 들어가면 좋습니다. 뭐 유관순, 유채꽃, 하여간 유자 들어가면 유모모. 그러니까 온유, 유는 뭐죠? 부드러울 유예요.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곡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곡선이 이겨요. 온유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이겨야 돼, 그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싸운다고 하면 결투를 한다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과 결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딱 빠르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그래야지 이기는데 곡선으로 이래 가지고 가다가는 한 대 맞고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선이에요. 근데 결론을 보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전투에서 이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칼타고가요, 그 대단한 한니발은 지금도 전쟁사에서, 그리고 군사학에서 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전투에서 늘 이겼어요. 근데 전쟁에 졌어요. 칼타고는 대단한 나라였었지만은, 이 로마와 같이 싸울 때 이 로마가 비교할 수 없는 강대국이었지만 결국 전쟁에 지면서 지금은 흔적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직선으로 이기는 건 전투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지는 거예요. 이겨봤자 지는 거예요. 근데 곡선은
곡선으로 품어주는 것은,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은 결국 땅을 차지하는, 그렇죠?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전쟁에 이겨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내가 상대를 향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드릴 때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 하나님은 곡선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 절대자가 직선입니다. 계율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계율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무슨 말일까?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중세시대가 왜 그래서 중세시대입니까? 암흑시대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고안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죽이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늘 불안했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쫓아서 내 다리 몽둥이 분지르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이용하는 데 하나님을 이용해 버린 거예요. 기득권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버린 시대가 중세예요. 그렇죠?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그 부드러운 하나님, 곡선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종교 개혁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비텐베르크의 길을 한번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곡선입니다. 정말 길이 뭐 짧은 길이지만 그렇게 아름다워요. 곡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부드러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보면은요, 자, 제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에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더 기가 막힌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다 갖다 서로 나누었죠. 그리고 거기서 능력이 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같은 헌신이 있었다는 것, 물론 헌신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직선적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제하는 것도 왜 이 사람 더 주냐, 저 사람 더 줘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직선적으로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기근이 들었을 때 사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더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더 힘들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교회 헌금도 많이 있어. 왜 다 갖다 바쳤으니까요. 우리는 더 없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왜 거기를 딴 데 도와주자? 아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직선적으로 너 왜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너 왜 그래 그랬어요. 직선적으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거 잘못했어. 그런데 거기서는 같이 그 의견을 받아주고 같이 함께 부드럽게 갔어요.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리더십을 잃어버려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목사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했어요. 선교를 위해서. 그래도 같이 거기에 당신들 왜 그래? 지금 제정신이야?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따지지 않았어요. 직선적으로 그걸 다 포용해 줬어요. 같이 갔어요. 같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부드러움과 곡선과 직선의 차이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목사 세미나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시대도 똑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냥 직선적으로 뭐 이건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맨날 이것만 따지는 교회는요, 점점 싸움과 갈등 속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회의도 한 번 하면요 무지하게 길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회의 많이 하는 교회가 회의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박 2일로 회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따지는 거죠. 다 따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 생각과 상대방의 상대에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서로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을 보면은요, 모델적인 교회들은 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그 안에 곡선이 있더라고요. 부드러움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얼굴이 달라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왜 이렇게 밝으냐고. 이분이 난 처음 왔는데 꼭 굉장히 오래 본 것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느냐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요, 찬바람이 난대요.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냐고. 참 감사하죠.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결국은 부드러움이 이기고 온유가 이기고 따뜻함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요. 여러분, 제가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 조폭계의 대부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 참 무용담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여러분이 잘 아는 절이나 어떤 저기에 가가지고서 막 그냥 그거 지켜주느라고 거기서 싸웠던 일들 막 그냥 그 무용담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제게 가슴에 와닿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조폭 세계에서도요, 보스는 덕이 있는 사람이 보스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먹이 센 사람이 보스가 아니래요. 덕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름이 난 조폭계에 누구 보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스가 아니래요. 이미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름이 나간대요. 진짜 보스는 이름이 안 나간대요. 근데 이름이 나갔다는 것은 밀려났다는 거고, 그 사람은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 논리를 가지고 덕이 없어서 밀려난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조폭 세계에서도요, 보스가 되는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된대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으라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제일 중요한 뜻은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요, 애기들을 보세요. 부모님을 떨어지면은요, 부모님이 어디 갔는지 갑자기 안 보여. 부모님 어디 갔지? 그럴 때는 울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울 때 어떡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좋은 장난감, 제일 맛있는 것,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갖다 줘도 계속 웁니다. 왜요? 부모님을 찾아. 부모님 없으면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기들의 부모를 향한 마음이에요. 어린아이가 같으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자꾸 좋은 것 쫓아갑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것 쫓아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쫓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내가 이 지금 당장 좋은 거 쫓아가서는 이거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 이걸 주는 분은 부모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장난감 좋아하죠? 먹을 거 좋아하죠? 그럼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부모 의지합니다. 부모가 떨어졌을 때, 부모가 안 보일 때 그들은 울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묵상하다 귀한 것을 또 하나 발견했어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의 몸을 보시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몸이 어떤지 아세요? 부드럽습니다. 유연합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죠? 굳어집니다. 그렇죠? 점점 굳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몸도 유연해져야 돼요. 그렇게 몸이 유연해지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내일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연하기 때문에. 그 몸이, 그렇죠?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뭐든지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굳어져요. 그렇죠? 특별히 병에 걸렸다는 것. 여러분, 여기가 안 움직여요? 이게 굳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아파요. 굳은 거죠. 간경화예요. 뭐예요? 간이 굳었다는 거잖아요. 간이 그래서 제대로 이 작동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암에 걸렸어요? 뭐죠? 암세포가 세포를 굳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다 종류는 다르지만 결국은 내가 아프다는 것, 늙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굳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우리의 몸이요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유연하게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 몸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해지는 거야. 근데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러워질 때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면은요, 굳어진 상태가 되면 우리는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굳어진 상태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건 교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것을 고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방법을 이게 맞다 그냥 막. 결국은 10년 지나면요 그 방법이 내 그때는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고 다른 방법이 더 옳았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근데 그때는 막 그냥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 있으면은 그 바리새인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 정지하고 직선적이잖아요. 그들은 언제나 직선적이에요. 너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저건 왜 이렇게 했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렇죠? 똑똑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했죠. 능력 있었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늘 분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굳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젊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100살이 돼도 이팔 청춘인 거예요. 부드러워져요. 나도 모르게 점점 굳어진다는 것을 내가 인식을 못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요, 모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잖아요. 그렇죠? 뭐 그 과거 얘기들은 이제 다 생략하고, 결국 그러나 자기가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런 사명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러분 그냥 왕국에서 누려도 되는데 일부러 자기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자기 형제들에 대한 그런 어떤 가슴 시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뭘 할까? 여러분 자기 동족을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나가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을 죽여버려. 여러분 모세 생에 가장 지울 수 없는 그런 실수를 여기서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동족들도 자기 민족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를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망자로 신세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흔히 광야 훈련의 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훈련받았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훈련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두 가지는 또 한 가지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이 한 가지예요. 뭘 배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일강 주변에 있었을 때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잘 파종해서 잘 기르면은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굉장히 필요했던 땅이 나일강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자랐던 거예요. 근데 광야를 가보니까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직선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180도 달라집니다. 직선적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민수기 12장 3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직선적이었던 사람이 곡선적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직선적인 사람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직선인 사람, 곡선인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온유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둘 다 똑똑해서 그래요. 논리적으로 이게 맞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상대는 논리적으로 이게 맞거든요. 그 직선이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그것을 품어주는 곡선의 온유한 마음. 여러분, 결국 내가 왜 분노하게 되는가? 내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 대신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믿은 거, 20년, 30년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믿어가지고 더 직선적인 사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내 마음이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직선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곡선으로 바뀌는 것. 결국 성령의 열매가 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뭔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온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 잘 믿으면 따라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온유예요. 사랑을 처음에 얘기했죠. 은사 중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런데요, 사랑이 뭔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자연적으로 그런 온유의 열매를 맺을 때, 그래서 그 온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나에게 그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으면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곡선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온유예요. 온유가 내 마음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집에 들어올 때 남편이 아내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들어와? 그럽니다. 그럼 난 뭐라고요? 내가 언제 인상 썼어? 그럽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다고요? 에? 상대방 말이 맞는 거죠. 왜? 나를 본 적이, 여러분, 인상 쓴 자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안다고요? 객관적인 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객관적인 나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됐나요? 제가 나온 영상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똑바로 걸었는지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걸음이요, 팔자 중에 상팔자더라고요. 팔자 걸음이에요. 그렇게 벌릴까? 그래서 왜 연구를 했죠. 또 저는 왜란 질문을 자주 하니까 왜 그럴까 내가. 그랬더니 어릴 때 할머니가 저를 하도 업어줘가지고서 업을 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아이들을 많이 업어줘요. 너무 업어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는요, 제가 그렇게 팔자걸음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가 그렇게 안 걸으려고 노력을 했죠. 여러분, 객관적인 나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걷는지, 걸음걸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걸었는지도 몰라요. 내 얼굴. 근데 보세요, 얼굴과 마음은 같이 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인상 안 썼다고 했는데 인상이 써진 거예요. 자, 직선의 사람들은요, 얼굴이 굳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직선은 굳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곡선은 부드러운 거예요. 얼굴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굴이 부드러워지면요 10년 젊어지고 성형수술한 것보다 100배 난 효과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만 그렇다고 하지 않으면 얼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온유가 있으면 겉으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친절인 거예요. 친절은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저 알프스보다 장각의 무슨 뭐 유명한 어떤 경치보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뭐라고요? 환한 얼굴. 화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여러분, 그 얼굴을 보면은 내 모든 것들이 상대방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양옆에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가장 아름다운 경치로 만드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앞뒤 좌우에 한번 해봅시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야, 그 얼굴 지금 그거를 메모리 폼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메모리 폼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그래야지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따뜻함, 부드러움, 친절, 온유, 정말 예수 믿는 흔적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변한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했는데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시 남편을 위해서 막 변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변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아이들도 부모가 변하기 전에는 변하지 않아요. 직선으로 가지 마세요. 절대로. 곡선으로 먼저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논리적으로 너 이거 잘못했잖아, 잘못한 거 지적하고 알아도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는 직선입니다. 논리를 뛰어넘은 온유. 거기서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뜨거움,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이 마음 내 안에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온유의 열정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교만과 고집을 다 벗어버리고 부드러움과 온유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열매로 온유한 심령으로 끝까지 품어주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삶의 쉼을 얻으리. 온유에 대한 열정으로 교만과 고집을 다 벗어버리고 부드러움과 온유로 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의 열매로 온유한 심령으로 끝까지 품어주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삶의 쉼을 얻으리. 온유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직선적이었어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고집부리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직선으로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 살펴봐. 너도 시험을 하라. 그 사람 그거 잘못했지만 난 또 다른 거 잘못했어요. 똑같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돌 던지는 건 직선이에요. 누가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잘못했을 때 온유한 심정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바로 잡아주어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직선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내가 부모님을 완전히 떠나가리라. 여러분, 점점 해서 부모님하고 점점 사이가 간극이 갈라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직선이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자녀들이 부모님께 다가오는지 아세요? 곡선으로 품어주는 부모님 밑에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따라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이거 왜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참 목사 아들이, 목사애가 왜 그래?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목사님은 자기 애도 못 키우고서 무슨 뭘 얘기한다고 이런 소리가 들기 싫어서 사실은 처음에 직선으로 많이 갔어요.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혼내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근데 결국 그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얘기를, 이것은 이렇게 된 거 전후 좌우는 얘기해 주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결국 아이가 제 말을 따라오더라고요. 다가오더라고요. 그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예요. 논리를 따라서 사는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 없어요. 그건 직선입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온유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온유를 소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 자신에 대해서 똑같이 마찬가지였어요. 저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환갑이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야, 내가 이런 모습이야. 내 캐릭터가 그런지 몰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내향과 외향의 중간 정도인지 알았어요. 제 캐릭터가. 근데 보니까요, 내향이더라고요. 굉장한 내향. 그리고요, 저도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부드럽다고 저 자신을 생각했는데 보니까는요,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완벽성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나를 내가 지지고 볶을 때가 많아요. 왜 그랬냐고.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 제 안에 그런 갈등들이 참 많았어요. 야, 왜 그렇게 했어? 가보니까 제 안에 굉장히 큰 완벽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내가 뭘 한단 말인가,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괴를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너 그거 왜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하신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분의 그 온유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었을까? 그분의 온유였기 때문에, 그분의 온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학대할 수밖에 없었던 나, 근데 주님이 품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온유가 우리 안에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절에도 5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잘못했어요. 상대가 잘못해 그 사람 너 이거 잘못했어, 직선입니다. 어떻게 곡선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인생. 남편이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요? 내 동료가 잘못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내가 너 잘못했어 얘기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때 내 안의 마음이 곡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선적이 되어버립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도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 부리고 그리고 내 생각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할수록 나는 더 외로워지고, 나는 더 슬퍼지고, 더 우울해지고, 사람들은 내 주변에 떠나가 버리고. 오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는, 다시 온유의 열정으로 일어서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안 돼요. 모세와 같이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